할렐루야. 오늘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길 따라 주님의 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 따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함을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한 세계에 만 백성 나가기 하나 믿고 와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보복의
외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세상에 맞는데 내 안을 바라보고 든다 바람을 구하라 주 예수의 나라 있다 보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실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리 이건 죄를 씻었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게 정죄하고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너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속받았네 지금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아멘 나의 가득 채우며 모든 곳에서 물리치시고 내가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그 나라를 더 열방하며 주님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 많은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말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또한 우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가서 성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돌아온 우리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돼서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불빛이,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 땅끝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눈물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저녁 단기선교 보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보내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많은 성도님들과 선교 현장에서 뜨거운 심장을 경험한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 밤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자.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글씨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일이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삼으신 주님, 열방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되어 일본, 말레이시아, 동북아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주의 종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 파송을 위해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바자회를 열게 하시고 또한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촌 봉사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교회 안의 모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로 떠난 성지순례팀들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비극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로 북한 교회가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던 주님,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회를 통해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원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아카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의 가운데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어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율동 찬양이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강신원 목사님은 몇 차례 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윤만호 세계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러시아 선교를 위해 특별히 모스크바 장신대 사역을 위해 지난 4월에는 김우식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 황 장로님, 진웅 장로님 네 분도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명강의도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 다녀와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교팀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에 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그들에게 가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된 생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세상적 차원에서의 행복, 복을 운이하다니 그렇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일까요? 우리 선교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 대답들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린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권리요 특권이요 또 다른 한편 의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6,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론 파괴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 창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라 하는 문화의 명령을 하나님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의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땅에 충만한다는 것, 땅을 정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 그를 아브라함 때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성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주시느냐? 축복의 보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말 전혀 모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3일 비 오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행복하십니까?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현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핸드폰을 끄고 왔는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소리금으로 해놨는데 이거 울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한 전화네요. 이 껐는데 왜 나죠? 누구 잘 아는 젊은이 있으면 이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더 많은 복을 받지 못해서 왜 안타까워합니까? 이 복의 개념을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복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은 물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황금 만능 시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가 공부하다가 어느 강의 시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공의 척도가 뭐냐? 뭘까요? 저는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을 미국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그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이 뭡니까? 영국의 어느 신문사가 돈에 대한 정의를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정의를 그 신문사로 투고를 했습니다. 1등으로 당첨된 그 돈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돈은 천국 이외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승차표고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계적인 도구이다. 그렇듯한 정의죠. 천국 이외에는 세계 못 갈 데 없어요. 돈만 있으면 북한도 평양도 갈 수 있죠. 그리고 행복 이외에는 모든 거 다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하우스는 돈 주면 얼마든지 100평, 160평짜리 아파트, 저택 지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 홈을 이룬다는 건 돈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의리의리한 상하 침대 구입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돈 갖다 쌓아놓으면 저절로 올까요? 진수성찬, 소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식욕은 못 삽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출판사에서 대전집, 문학전집, 역사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다가 마루에라도 이 책장을 놓고 진열을 해놓고 상당한 도서관처럼 꾸미는 유행 때가 있었습니다. 책은 얼마든지 세계적인 대저서를 구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 많다고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약을 사와 그리고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건강은 그것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못 삽니다. 그리고 보면 돈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 한스 스텔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8년도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이 내분비학자인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강당에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학자들을 비롯해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 강당 입시의 여지가 없이 꽉 차서 이 존경하는 한스 스텔리 교수의 마지막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이번에 강연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 우레 같은 박수로 그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분의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강단을 내려가라고 하는데 웬 학생 하나가 뛰어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스 셀리 appreciation, 감사만 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라고 이 정신의학계 그분도 대가 중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분이 듣고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장수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그저 하자는 일에도 그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하다.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미움이 있겠나? 남에게 대한 원망을 하겠는가? 그러니 그런 그 신앙인들이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고 장수한다는 것, 이건 의학적으로도 다 검증된 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단순히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럴 때 세로토닌이 그냥 풍풍 쏟아지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 다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시영 박사는 그 프랑스의 작가인 주일 르나르의 기도문을 아침마다 꼭 자기도 외운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보인다.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이거 몸이 움직이네. 참 기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 시인이 늘 반복하는데 자기도 이 시인의 아침 기도를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족들의 복이다, 그들의 보살핌이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이건 통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당연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조금만 지금보다 삶이 나아진다면, 남만큼 나도 모든 거 누리고 산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킬 터인데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확실히 철저히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인생길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그것,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듭거듭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지은 연후에 야 나도 저 교회 좀 가보자, 예수 믿는 게 뭐냐 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믿기 시작을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우리 딸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씀은 이게 다 아들, 딸을 포함한 대표명사입니다. 우리 모두를 벌써 이 세상 짓기 이전에 다 예정해 놓으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피치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을, 그걸 나를 위해 그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 씻음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춰지면 그 영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 성경, 이 아주 복잡다기한 이 말씀, 그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대표적인 것 택해라 하면 어떤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것, 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조금 몇 절 더 내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감사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봐도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우리를 장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해주셨으니, 그래 치유하는 교회에 성도 되게 해주셨으니, 이 엄청난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 무엇과 이 축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선한 행실을 하면, 착하게 살면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한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는데, 이것이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이 비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 아무리 누려봐도 그건 잠시뿐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고 말하죠. 돈 많았던 사람들,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더 불화 속에 부부간에 재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그러다가 재판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는 거듭거듭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사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 때때로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뇌 속에 깊은 단잠을 자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 눈물의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의 예배를 드려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1장 끝에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이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리고 예정해 놓으신 아들, 딸 되게 하신 이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알버트 까뮈, 우리 잘 아는 폴란스의 작가입니다. 그분은 이방인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히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참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때는 세계 제1차 대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이라고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 알버트 까뮈의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를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귀가 완전히 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쟁 때지 남편 없지 이 핏덩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이 아들은 세계적 지성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타양인 알제리에 가서 가정부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노동으로 그저 자식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고 밖에는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까뮈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눈동자가 항상 나를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엄마라 할지라도 말도 들을 줄 몰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배운 게 없어서 남의 집 가정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하나의 노동자, 남들의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여인 같았지만 세계적인 지성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뮈에게는 그 어머니가 없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사랑의 눈동자가 항상 나를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신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혈통, 가문, 얼마 배웠느냐, 얼마만한 물질을 가졌느냐, 사회적인 직업이나 그 지위가 어떠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셨다는 이거 하나로 어머니로서의 자격은 충분한 겁니다. 아들과 딸의 효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어느 조직처럼, 직장처럼, 공동체처럼.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주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주인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고 시인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하셨는데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가장 큰 복을 누렸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그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육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친교하는 일. 근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 얼마 훈련도 안 시킨 채 둘씩 전도 파송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잘들 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거기는 습하지 않았나요? 거기도 대략 습했죠. 더위만은 뭐 30도 34도 돼도 그저 그늘만 들어가면 저 중동이라든지 이스라엘 가보면 시원해요. 바람에 스르륵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이 몬순 기후지대 동남아시아 계절풍 불어오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 여름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건 물론이고 뭐 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기신 큰 사명이라는 사실, 늘 우리 러시아 선교를 위해, 특별히 모스크바 장신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흥래 장로님이라고 하는 저 순천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고등성경학교 다니실 때였어요. 그분이 그 부흥회 박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일생에 5만 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들었을까요? 한 사람도 안 들었대요. 4만 명, 한 사람도 없어요. 3만 명, 2만 명, 1만 명 할 사람 없습니까? 근데 이흥래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그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1만 명 전도한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사업도 경영하셨고 또 지방 그 순천 고등성경학교 다니며 공부도 했고 장신대 단기과도 마치시고 목사고시도 합격했지만 그래서 장로님으로 사업도 하시고 또 그 섬지방의 개척교회 또 전도사로도 얼마 동안 심하셨는데, 그 1만 명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결단을 하셨어요. 1992년도였어요. 내가 1만 명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 혼자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여기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겁도 없이 이분이 신학교를 신청했어요.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러시아 말은 한마디도 모르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낯선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7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방하고 학살하고 했던 그런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이었어요. 담대하게 거기 좋은 인물들, 인재들 함께 일하자고 해서, 그리고 신학교 정시 학위과정 인정을 받았어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그러면서 2012년 이제 2만 명 전도는 됐으니까 60만 명 전도해야겠노라. 그래서 선교 20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60만 명 전도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간 312명의 졸업생을 냈어요.
96분의 목사님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114개의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86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 순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신 분이, 미안해요,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규 신학교를 마친 분도 아닌데, 그리고 무모하게 러시아가 뭔지 러시아 말은 한마디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아니, 그런 포부로 그런 일을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최선의 헌신을 다하셨어요. 그 사모님은 그곳에서 몸이 약해지셔서 결국 세상 떠나셨고, 장로님도 몸이 건강치 못해 비행기를 타지 못할, 그런데도 예배당 짓고 이 신학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기울이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가서 평생 선교한다 해도 예배당 하나 장만한다는 게 선교지에서, 더욱이 소련 같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나라 아니에요?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70년 동안 외쳤던 자들인데 정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장로교 이단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아니, 정교에서는, 러시아 정교에서는 개신교는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자기네들끼리도. 왜? 장로교라고는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3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96명의 목사님을 안수하고 교회를 114개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86개의 교회를 짓거나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데 요즘 상황이 아주 많이 더 악화됐어요. 그전에도 뭐 전도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이 테러 방지법과 연계해서 종교법을 아주 개악을 해놨어요. 전도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같이 예배드리면 불법이에요. 꼭 허가받은 그런 곳에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전도가 어렵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이 형제 장로님, 저도 그곳에서 도우면서 신학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계 선교부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장래의 선교 우리 후보생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선교의 뜻을 품고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이 선교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최고의 복받은 사람임을 자각하며 더더욱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을 중심에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무더운 여름에도 단기 선교로 많은 성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 다하고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많은 선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치유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강신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강신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대로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은혜 받은 거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동부가 세 나라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보고를 들으면서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증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함께 느끼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팀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본 단기선교팀 발표를 맡은 청년교구 라형준입니다. 2017년도 일본 단기선교팀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곳은 우리나라 동쪽 아래에 있는 일본 요코하마였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32% 이상이 밀집해 있는 큰 도시였고요.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오른쪽에는 고창주 목사님, 왼쪽에는 천승민 전도사님, 그리고 든든한 권사님, 집사님들 7분, 패기 넘치는 청년들 10명, 이렇게 총 20명이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선교인 만큼 요코하마 지역 대학 캠퍼스와 주변 역들을 돌며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었고요.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코리안 나이트였는데요. 일본인 지체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의 전통 음식과 우리들이 준비해간 노래, 춤, 무용 등 여러 가지 공연으로 일본인들과 화합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교회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 준비 또한 우리들의 몫이었는데요. 150인분이라는 적지 않은 양을 준비해야 했지만 정말 능력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일본인 지체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요한 선교회 선교사 치유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은 어느 정도 마치시고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요코하마 교회에 오셔서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때의 위안과 위로 또한 정말 우리 팀에게 큰 치유로 다가왔습니다. 자,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서투르게 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코하마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요코하마 기독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길. 그리고 두 번째, 요코하마 기독교회에서 9월 초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단기선교팀이 이번 선교 여행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이상 일본 단기선교팀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일본 단기 선교로 시작한 우리. 두려움과 설레임을 동시에 안고 우리는 많은 준비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요코하마 교회는 작지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바로 코리안 나이트. 한일간의 교류 속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한 코리안 나이트에 초대하고자 우리는 요코하마 지역 대학 캠퍼스 노방 전도로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일본인 사역자분들과 교제 맺고 있는 지체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는데요. 언어가 잘 통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의 번화가 요코하마역에서도 우리의 뜨거운 노방전도는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코리안 나이트 당일 오전 간단한 노방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서로를 도와가며 분주하게 준비하는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코리안 나이트 시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의 훌륭한 솜씨로 차려진 여러 가지 우리 맛있는 전통 음식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한 공연, 그리고 천승민 전도사님의 따뜻한 메시지까지 은혜로 가득한 파티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공연은 역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전통 무용 공연이었습니다. 코리안 나이트를 은혜롭게 마친 우리는 서로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 나누며 더욱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일본의 선교 이야기와 매일 아침 묵상, 그리고 자기 전 감사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금요밤 철야 예배, 우리들의 간증과 은혜로운 김의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돌아가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주일 예배와 점심 식사 준비를 끝으로 일본 단기 선교의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우리. 그동안 너무나도 잘 섬겨주신 현지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일본 단기 선교였습니다. 지금 돌아보아 생각해보니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땅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일본 단기 선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에 다녀온 한유진입니다. 먼저 단기 선교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해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선교에 기대가 있었던 저는 이번 선교 모집 공지가 뜨자마자 혹시 마감되어 못 가게 될까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영적 불모지라는 일본을 위해 기도로 준비도 하였지만 저는 선진국인 일본으로 첫 해외여행을 하는 것 같아 설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이 땅이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선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리안 파티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전단지를 나눠주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고 웃음으로 화답하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갔던 요한교회의 선교사님이 일본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문화 때문에 속은 곪은 상처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께 함께 일본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땅은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위기의 상황에 놓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본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일본을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시지 않으셨기에 저희 또한 함께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또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하고 몇 주 전으로 돌아가 선교팀원이 막 결정되고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부분이 저의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구성원 중에는 친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에겐 7일 동안 이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을 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선교 날짜는 다가왔고 주님께 맡기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저의 마음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천히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팀 지체들은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품어주셨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그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밤에 일주일 동안의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며 서로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언니가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선교팀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상대를 섬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줄 때 누군가는 그 사랑에 힘입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선교에 다녀온 이후로 사람들에게 밝아 보인다거나 대담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가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일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저의 간증이지만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를 통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팀 성연식 집사입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 유태경 목사님을 인솔자로 장년 12명, 청년 7명,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말레이시아 페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 SIB 교단 동역자 교회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숭아이 라부 마을을 방문하여 풍선아트, 레크레이션, 의료, 임의용, 시설 보수 등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수건과 옷, 간식 등을 나누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카메룬 하이랜드 지역의 티톤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자동차로 4시간, 다시 사륜구동 자동차로 갈아타고 산길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5시간을 달려 도착한 티톤 마을에서 풍선아트, 레크레이션, 의료, 임의용, 구제사역 등 숭아이 라부 마을에서와 같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아가페 난민학교와 고아원을 방문하여 풍선아트, 레크레이션, 봉숭아 물들이기, 의료, 임의용 등의 사역을 하였고, 준비해서 간 과자 선물, 수건, 점심 식사와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선교팀의 마지막 사역지인 페낭 연동교회를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찬양과 예배, 점심 만들기, 철로 역정, 물놀이, 선물 전달 등 연우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페낭 연동교회 성도들에게 의료 및 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페낭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요람이 될 수 있기를, 원주민 마을과 난민학교 등에서 사역하시는 이들과 선교사님이 좋은 관계 속에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 페낭 연동교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님의 자녀가 넘쳐나기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맡고 있는 유태경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힘입어서 오늘 출발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e team Korea visit us ya.
Okay, the Tigo Pasale, and thank you, Revenue. And yes. Silhouettes and reflections caught in his holy flame. Beneath our skin, a new creation. The night is done, our chains are broken, the time has come. Wait is over, King is here. Skies still hear the broken. Sin's love been left into the grave. Hear the sound as our hearts cry out forever. Singing hallelujah, breathing in a brand new world.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친구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만 알고 있는 잘못들을 혹은 하나님께 용서하고 싶은 Just of a maker, sinners cold out as saints. Beneath our skin, a new creation. The night is done, our chains are broken. Time has come. Wait is over, King is here.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한 김명선 청년입니다. 저희 팀은 선교는 나의 삶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아침에 출발해서 그날 저녁 8시가 돼서야 말레이시아의 제2의 도시인 페낭에 도착함으로 저희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은 그릭 원주민 마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퍼붓는 상황이었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비가 그침으로 시원한 날씨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카메론 하이랜드 산중턱에 있는 띠똠 마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밤 12시였고 사륜 구동차로 이동하기엔 팀원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밤 12시에 늦은 저녁 식사와 간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만나의 기적을 느끼는 감사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 했던 아가페 난민학교에서의 130명의 학생들에게 했던 풍선아트와 미용사역 가운데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 그 어린 생명을 두고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동참함에 있어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은 아무래도 5일 6일에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한 철로 역정 여름 성경 캠프 사역이었습니다. 주제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선교사라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방, 하나님 자녀의 방, 기쁨의 방, 선물의 방, 용서의 방, 방패의 방, 찬양의 방, 총 7개의 방으로 진행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은 아무래도 제가 맡은 방인 용서의 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죄 고백과 더불어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기록하고 밖에 나가 불에 직접 태우는 것을 목격하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페낭의 어린 한인 친구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척박한 그 땅에서 작은 선교사의 사명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길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곳에서 원주민 사역 및 한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 네 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전 뇌수술하기 전에 일했던 탈북자 센터에서 꿈꿨던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을 두고 페낭 연동 한인교회 성경학교 캠프가 지난 후에 30년 후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 땅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작은 꿈이자 큰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그마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큰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을 생각으로 시작함으로 실천함으로 저희의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으로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 팀 사역보고를 맡은 은현주 청년입니다. 네, 저희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 7박 8일간 시국의 Y시, B지역, D지역 등을 인솔 방해성 교육전도사님과 팀원 9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사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통터치 복음전달자의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 전달자의 의미를 배우고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코더, 멜로디언, 태권도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양로원 예배에서 아직은 서투르지만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멜로디언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이들의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로원 1호 사역은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식과 저희가 준비해간 다양한 선물을 나누며 팩과 2층으로 섬기면서 이분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분들의 물품 후원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높여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방문했던 한 대학교에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오른쪽 어두운 학생이 입학을 하여 매학년을 거치면서 졸업할 땐 마지막에 밝고 환한 얼굴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땅이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짧게라도 꾸준히 그 땅을 밟고 또 중보적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어두움에서 점차 주님을 알아가면서 밝고 환하게 변화될 그 땅을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2017년 이 과정에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 동북아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동북아 선교를 통해 참여해서 다녀오게 된 청년부 박서우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통해 가슴 벅찰 정도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순간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지만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부어주신 마음들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붙들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선교 여정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과 순간순간 동행해 주셨던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뜻을 가지고 소중한 팀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모이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주신 달란트와 선교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부터 남다른 열정으로 준비하신 분, 처음 선교라 부풀어 오르는 기대로 가득한 분들까지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으로 도움 주고 도움받고 나눴던 시간들, 모든 분들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은 현지에서 하루하루 시작하기 앞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특별히 주제 선구가 포함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날마다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보면 그 순간도 지금까지도 한 분 한 분 고맙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반겨주신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 함께 나와주시고 함께 그곳에 섬기신 분들과 인사하며 또한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숙소에서 가져온 짐을 풀고 현지 교회로 이동해서 여는 예배를 통해 간단한 오리엔팅과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박 8일간에 채워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적절한 기후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그리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여름 성경학교와 양로원 방문 및 곳곳의 문화 탐방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통 터치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권면했던 일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한국 음식을 같이 나누며 특별히 음식 준비로 고생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감사히 아이들과 배불리게 먹고 나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중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몇몇 아이들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통해서 소망마저 꿈꾸고자 하는 소망마저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꼭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꼭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 분들 계시고 생활하신 양로원들을 방문하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도 있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조그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마스크팩을 병실에 돌며 간식과 같이 나눠드리면서 위로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시간들, 저희 일정에 포함된 곳곳의 지역을 돌며 백두산 천지 근접에 올라가 모여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 보이는 방천에서 공존하는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담고 가슴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보게 되는 시간들, 도문이라는 곳 두만강 건너 보이는 북한 지역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국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약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한 의미가 되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중보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나된 것들을 많이 쫓았던 부분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을 때,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늘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 넘치도록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때쯤 귀국하기 하루 전날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섬기시는 손님들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받게 되었는데 저희 팀을 위해 밥 한 끼 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참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한국 음식을 접해보는 거라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녁을 대접해 준 선생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건강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자면 단기 선교를 통해 한 분 한 분 귀한 관심과 중보기도와 정성이 담긴 후원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니 참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후원으로 그 땅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무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단기 선교팀 전체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팀들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솔 목회자들과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그리고 바자회로 또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후원과 기도로서 함께 감당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리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11시 그리고 토요일 6시에 목장 리더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목장 모임을 다시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1일 장로교회 날 행사 기념 장로교 연합 찬양대를 하실 분 모집합니다. 9월 1일 당일 하루 하는 겁니다. 오후 2시에 장신대에서 행사가 있고 교회에서는 아마 11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각 찬양대 총무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유럽 성지순례 팀은 이제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금요일 오후 2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은혜롭게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10장 부르고 모든 단기선교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설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2017년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하여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다녀온 선교팀들과 또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 선교의 복음을 비전을 품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 유럽 성지순례 마지막 일정을 지내고 있는 성지순례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